낮에도 읽었고 우리 성경 본문을 또 읽었습니다. 이 범위는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지만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오늘 1절의 말씀을 해서 가르쳐 줬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게 나오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아느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거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고통은 어디에서 왔어요? 원줄기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 왔잖아요. 해산의 고통, 땀을 흘리는 고통, 이모저모 다양한 고통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세에 네가 알아야 할 것은 고통한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무 좋다 하면서 다정다감하고 사람이 그리워서 쫓아가고 막 만나서, 그런데 이제 여기죠. 오히려 가다가도 저 사람은 다 그러면 숨어서 지나가면 가고, 왜? 어떤 것보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때는 도보로 다 걸어 다녔잖아요. 막 8km, 12km도 막. 그래서 그렇게 걸어 다닐 때 사람이 보기가 힘드니까 저 멀리 가물가물하게 사람 같은 모양이 오면 막 그리워가지고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은, 알지도 못한 지금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때 발걸음을 더 빨리 재촉해가지고 나중에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신 분이냐고, 저는 어디 사는 어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도 사람이 그립고서 그러니까 혼자 우두거니 또 아무 생각 없이 가고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다가 저는 이리로 갑니다. 그러면 잘 가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그리울 때는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면 반가웠던 그 시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무섭다 이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와 지금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꼬맹이들, 애들들 얘야 그러면 예예 그래 야단치더라도 죄송해요 근데 아줌마가 뭔데요? 아이들도 또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뉴스 사건 같은 데 보면 느닷없이 칼 가지고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무섭다 이거죠. 그래 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야 이놈의 세상 말세라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라 우리는 감을 잡아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너는 알라. 무엇을 아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하면서 19가지 죄악상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19가지 죄악상을 저는 다 읽어보면서 이런 죄를 그럴 때 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몇 번인가 몇 가지가 있는가를, 그런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반복당하고 나오면 또 그걸 계속 체크해 가면서 몇 번 언급했다. 그걸 알도 천국 가고 모르도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고 그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이 책을 자세히 기록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두 개에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기록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계속 나온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 담겨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경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신구약에서 전체 찾아서 다 모든 진열을 하듯이 정리를 했는데, 신구약에서 그냥 여기에 관련되지 아니한 이것은 다 제쳐놓고
경건의 능력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경건의 모양이냐 경건의 능력이냐, 오늘 제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경건의 모양이냐 경건의 능력이냐. 제가 제목을 붙이고 보면서도 야, 제목 멋있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이제 중요해서 아는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둘 중에 경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누구든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싶은데, 자기 진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자기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누가 이 글씨를 써서 주고, 또 꿈에 나타나고, 또 기도하면 너는 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경건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볼 때 경건의 모양이냐, 우리는 진단을 냉정하게 하셔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는 업그레이드되어지는, 우리가 발전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경건의 모양이 먼저 돼요? 경건의 능력이 먼저가 될까요? 예?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종아, 너 강조할 때 경건의 능력만을 강조하지 말아라. 경건의 능력은 필요하고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을 때 거기에 경건의 능력이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아 주게 하시는가 하면, 강낭콩 같은 게 있잖아요. 완두콩 할 때 모든 식물들이 그 속에, 껍질 속에 알맹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맺혀요? 껍질이 먼저 생겨요? 알맹이가 먼저 생겨요? 나는 아기를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기집이 먼저 생겨요? 아기가 먼저 생겨요? 아기집이 먼저 생기고, 그 속에 아기가 나중에 착상되어서 자란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임신이 됐다고 한 테스트, 집에서 하는 테스트 있잖아요. 그래 2줄이 딱 나왔으니까 임신이다. 병원에 갔더니 아직은 아기 집은 있는데 아기가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 뭐가 먼저요? 아기 집이 먼저잖아요. 집이 있어야 바로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있듯이, 경건의 모양이 바로 그와 같다 이죠.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이 경건의 능력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여기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경건의 능력은 나에게 없으나 현재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경건의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쉽게 설명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표면적 신앙이에요. 따라서 표면적 신앙. 눈에 보여요. 또 이 분위기가 있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모든 순서 절차에서 우아하고 때로는 아주 깔끔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무 잘한다, 너무 멋있다, 너무 은혜스럽다, 막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어떤 흐트름이 없이,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시간을 전략하게 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하지 않고 순서에 나왔으니까 그냥 알아서 착착착 나와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시간을 모아놓으면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되니까, 교인들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훈련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는 사이즈 면에서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서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된대. 어떤 분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된대. 사회자가 아무개 권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곧바로 나와서 기도만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사천리 착착착착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진행되어질 때, 야, 깔끔하다, 야, 심플하다 하면서 정말 그 모든 부분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거죠. 근데 모양이라는 것은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따라서다 모양이란 분위기가 난다. 근데 보여지지 않아요. 보여지는 거, 분위기가 나고 깔끔하고 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핵심적인 알맹이는 없다 이거죠. 알맹이가 없는 그 모양, 표면적인 거. 그러면 능력의 경고는 뭐냐면 그 속에 바로 알맹이가 있다 이죠. 알맹이. 그러면 이 알맹이가 있지만은 좀 어설프더라도 알맹이는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 콩을 누가 줬는데 콩을 다 키질해 가지고 알맹이를 다 해서 알맹이만 준 거 있고 또 콩깍지도 있고 막 이런 것을 다 콩으로 있다고 주었어요. 와서 봤더니 하나하나 버리려고 했는데 버릴 것이 그 속에 다 알맹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알맹이를 막 여러 가지 그냥 따가지고 쭉 훑어가지고 그냥 알맹이 들었으니까 그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적인데 좀 이모로우니까 그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럴 때 그 시간이 없어가 생각이 나서 들려고 근데 주면서도 요거 넘어갈까 참 그 심사숙고하다가 그래도 이해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드렸다고 이해하시라고 하면서 주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알맹이가 가득가득 찼으니까 버리고 싶은 것이 버릴 것이 없으니까 그건 그 굉장히 그 다시 아무리 깔끔하게 하더라도 다 그걸 까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알맹이는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좋은 그릇에다가 포장해 가지고 깔끔하게 그 알맹이 그 속은 그대로 있었지 그 껍데기까지 있지만은 조금 삐죽삐죽 나오고 또 어떤 열매에 그 제가 좀 모양이 안 나서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단정하게 해서 그 콩깍지에 주었고 하나는 그냥 쭉 훑어가지고 주었고 그러면 여기에 소액의 내용은 똑같다 이거죠. 그 내용, 알맹이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는 깔끔해가지고 포장도 잘했는데 줬어요. 봤더니 이거 뭐야 알맹이도 없고 그런 거하고 여기는 지저분하지만은 아이고 차라리 안 주었으면 좋은데 막 이거 뭐야 막 하면서 심란하다. 그런데 버리려고 봤더니 이건 버림이 양심상 이건 위에 하나님이 하늘이 두려워 이렇게 귀한 거 이렇게 왜 알맹이가 이렇게 까봤더니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받아서 유익된 것은 어느 것이 유익될까요? 비록 여기는 깔끔하지 않았지만은 빈 껍데기 여기는 깔끔하지 못한 것 같지만은 까보면 알맹이가 있다. 그러면 나의 실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후자죠. 그게 내가 정말 오히려 유익한 거다 이거죠. 우리는 깔끔하고 정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너무 좋다 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알맹이가 없다. 야 이것도 예배냐? 야 막 왑시줄한 것 같다 막 그러면서 막 산만해가지고 그런데 예배드린 것도 아닌 것 같고 두리번거리 보니까 뭐 무슨 여기에 의자도 뭐 삐뚤빼뚤하고 또 여기저기 보니까 깔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냄새는 좀 곰팡이 냄새 같은 거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 마음이 답답했다 이거죠. 근데 예배 드리면서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와 닿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감화감동이 되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그냥 깔끔하고 너무 심플하다 하는데 냉랭하는 거하고 좀 어설픈 것 같은데도 내 마음속에 뜨거워진 거하고 어느 것을 여러분 택해야만 됩니까? 어느 것이 능력입니까? 바로 후자예요. 기독교 역사에 이 목회자이면서 설교가인 유명한 스펄전 목사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청교도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인데도 목사 안수를 어디에서 받는지 몰라요. 청교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계속 자라다가 이제는 어디 가도록 그 신앙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이제 가려는데 눈이 이렇게 수북수북해서 막 한 1m 정도 쌓이는데 교회가 있어서 갔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고 나중에 한 분이 오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멀어가지고 여기에 올 수가 없어서 못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더라 이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관리 집사님이니까 뭐 설교하면 얼마나 잘하겠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지 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몇 명 없었어요. 한 두세 명 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고 막 하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그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시다. 그러면서 그 설교에서 끝나더라 이거죠. 뭐 이런 것이 있나 하면서 그냥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귀에서 쟁쟁거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 한 말이 걸어가도 들리고 또 밥을 먹으면서도 들리고 잠자리에서도 그 귀에 쟁쟁거리고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그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 자라면요 좋은 점과 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그 분위기가 항상 그 신앙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좋은 거고 안 좋은 점은 뭐가 안 좋은가 하면 만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성이 되다 보니까 그냥 모양은 있는데 그 알맹이가 없듯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인과 동시에 단점이 되거든요. 근데 3대째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그 집안 거기서 신앙생활했으니까 여러분 오직하겠어요? 많은 설교를 많이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돌아서서도 계속 쟁쟁거리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경건의 능력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 눈이 와가지고 그냥 쓰러지려고 할 정도로 막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도시에서 생활했던 그가 그런 가운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린 거지 이건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생명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내 속에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서 움직이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모양이 있다. 그러면 모든 절차를 알아서 깔끔하게 모든 것을 이래서 오늘 쉽게 말해서 의식적이고 형식이 있고 그런데 알맹이가 없다 이거죠. 거기에 예수 생명이 없다 이거죠. 생명력이 없더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낮에 읽었으니까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보면 모두 지금 이 현실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내용이더라. 움직여지고 있으면서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말은 맞은데 이 말씀 맞는데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서 내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맞지를 않다. 우리가 그 말씀도 살려면 우리는 고립되어야 된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발붙일 데가 없다. 미련천지 바보라고 하고 빠졌다고 하고 요거도 먹는다 하면서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대로 사느냐 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거죠. 이대로 살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 때문에 얼마나 탄압을 받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서 탄압은 탄압이냐 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유별나게 이상한 것은 뭐냐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기에 인상이 뭐냐면 교회가 모든 코로나를 발상시키는 온상지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다른 데는 다 가요. 시장도 가고 슈퍼마켓 가고 뭐 전철도 타고 사람이 버글버글 하는 데는 다 가요. 근데 교회만을 못 가게. 왜? 방송이 계속 나오고. 다 나가서 예문 나오냐 그러면 교회는 막 깜짝 놀라면서 교회를 어쩌려고 가냐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에서 비춰볼 때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지탄을 받아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죄인 취급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온라인을 예배드릴 때 정말 진심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여기 나와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 되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능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그 신앙,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반드시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모양인 거기에 능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진 자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부의 아들로서 쭉정이라고 한 걸 잘 압니다. 반쭉정이도 합니다. 벼가 이삭이 올라오면요, 거기에 원래 죽어 나온 것은 완전 쭉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녹말 이 우유 같은 그 녹말 그게 여물기 전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 가면서 거기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누럴 때는 완전히 톡톡 여물어 가지고 거기에 껍질만 벗기면 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물기 전에 좀 말랑말랑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참새가 좋아해요. 새가 져가지고 싹 날아면서 쪽쪽쪽쪽쪽 빨아서 다 먹어. 그러면 그걸 먹고 나중에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 먹어가면서 조금 남겨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게 반축정이에요. 3분의 1은 남아있고 남은 3분의 1은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온 거예요. 이건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잣집은 그걸 다 모아다가 당무이 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마저도 없으면 안 된다 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걸로 계속 양식을 해먹고, 부자들은 그건 당무이 주고 톡톡 여물고 완전히 알곡만이 양식이 된다 이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풍성한 사람 귀찮으니까 그냥 버려버려요.
근데 완전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낀다 할지라도 아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잡초나 완전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 던지신다 이거죠. 제가 가라지 비유를 여러 번 말씀드릴 때도 가라지는 종자가 다릅니다. 종자가 다르지만은 쭉정이는 똑같은 곡식 중에서 열매 알곡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쭉정이나 가라지나 불에 들어가면 똑같이 들어가더라.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정말 알곡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가라지는 원래부터 지옥에 들어가기로 작정됐으나 쭉정이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모든 종자 자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맺혀졌어요. 시작됐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거래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농부라고는 입장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잖아요. 근데 열매를 우리는 저버리면서 그냥 쭉정이도 곡식이다. 바로 이름을 붙일 때 곡식은 곡식인데 나중에 농부의 가장 기대치는 알곡을 원하고 있거든요. 경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경건의 모양이 그대로만 있으면 안 된다. 경건의 모양에 뭐가 채워져야 된다? 경건의 능력이 채워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거기에 열심히 배웁니다. 우리 교회 같이 많이 배워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열심히 배우지만은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도루묵이라고, 도루묵. 그래서 결국은 이겨나가지 못하더라 이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요. 열심히 배우고 무슨 공부 무슨 다 배워요. 배우는데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글을 썼어요.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이름까지도 이 구약에서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시대에 알아가지고 이름을 여기서 썼어요. 안네와 암브레가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든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녔다, 나 집사다, 나 권사다, 나 개척 멤버다 막 그런 사람도 지옥 간다니까요. 왜?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래요. 안네와 여기 암브레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를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려고 하는데 대적자가 됐잖아요. 대적자가 되다가 보니까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하려고 그 하나님이 세워준 주의 종을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협력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여기에 계시고 또 예배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악한 마귀 역사 속에서 경건의 모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 힘들어 나도 모르겠어 막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을 잡지 않냐고 나가버리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유혹,
이기지 못하면 여기에 경건의 모양에서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처럼 명하노니 흑암에 있으라고 악한 마귀의 계계는 너는 떠나라. 너는 나를 경건의 모양으로 족하게 만들고 있지만은 나는 경건의 능력을 택하노라.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힘쓰리라 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면 그 두 가지 고난과 박해를 감수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에서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지금 네가는 누구예요? 디모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디모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결국 경건의 능력으로 살 그 사람에게는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은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건져주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통도 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일 때문에.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모두 감내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냥 저절로 열매만 딱 해서 야 핀다고 너무 이쁘다, 너무 부럽다, 너무 좋다 그게 된 것이 아니에요. 크고 아름답고 멋있을 정도로 되어진 것은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멋있고 크고 탐스럽게 되어질 그런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니까요. 거기에 비례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비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말 듣을 때 야 하면서 바로 대박났다. 그래서 저절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상의 일도요. 거기에 내막을 들어보고 깊이 들어보면요. 그냥 된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썩어질 육체에 있는 것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면 나를 따라오리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 힘든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주여 죄를 짓고 이런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고마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냐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현재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과 저기 비교할 수 없다고. 이 말씀은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만 됩니다. 세상은요. 아까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잖아요. 2절부터 그 4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벌하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무정하고 참지 않냐고 막 완전히 전쟁터에 전쟁터. 꼭 총만 가진 것이 전쟁이 아니라 사람 살면서 살아야 그 삶에 터진 전쟁이라니까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격한 것이 방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방어만 하겠다. 그런데 나를 먼저 쳐. 그러면 나중에 또 치잖아요. 그래서 먼저 방어다운 명분 속에서 먼저 공격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치고받고 엎드렸다 들치다 하면서 이 말을 여기에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13절의 말씀이니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이런 세상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고통하는 때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렇게 고통하는 때에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 되어진 가운데 너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래?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배워라. 하나님 말씀 진리의 지식을 네가 가지고 네가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절대들은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우리 모두 함께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가르치면요 저도 편해요. 여러분도 편겠지만 그러나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속아요. 일 터져가지고 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면요 흉터만 남는 것은 원위치가 원상복귀가 안 된다니까요. 상처가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속지 않으려면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근데 어떤 것을 배웁니까? 지금 고학력 시대에 무엇을 배워야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배워라. 성경. 다른 건 다 배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안 배웁니다. 누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이방인들, 세상 사람 성경 안 배웁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개독교 꼭 개독교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을 증오합니다. 아니 성경책이 저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 성경을 하면 막 여기에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막 증오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닌 사람도요 성경 이야기하면 또 듣기 싫어요. 등록해서 교회 생활하다가도 성경 이야기, 성경 이렇습니다 하면 완전히 닭살 돋아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성경의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이 속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사기를 쳐서 내가 한몫 챙기려고 하는데 아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다 속지 않으니까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속지 말아라 절대 하면서 다 방책을 세우려니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무장하고 성경을 배우고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다 식은 죽 먹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니라고 그래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나는 가정을 사랑한다. 그러면 더 무장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 그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건져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요 여기서 멈춰지면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에다가 바로 알맹이가 채워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주여 경건의 모양 속에 경건의 능력을 담고 생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며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 하면서 여기에 가르쳐준 것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했다 이거죠. 전지하신 그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알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된 가운데서 성경의 바른 교육 하나님께로 온전케 되어지고 어디에 내놓더라도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이거죠. 예,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일찍 배울수록 좋습니다. 여기는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배우고 그냥 얼렁뚱땅하고 대충대충하고 나는 매이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요, 나중에 돌이킬래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뒤죽박죽당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이 나를 속이는 사람을 안 만난 것만으로도 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봤는데 내 인생에 정말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모든 그 삶 속에서 가슴앓이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야,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만난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이면 모이고 만나면 만나서 뭉쳐지면 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비록 5절까지 읽었지만은 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묵상하면서 경건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되기를